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노임을 받고 해방이 되어 가나안 땅을 향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 중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고 또한 여러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증거케 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기에 그들을 말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나눌 부분은 레위기의 여러 말씀 중에서 특별히 질병에 걸렸을 때 따르는 법에 대하여 함께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어떤 사람이 심각한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나병이라고도 표현하고 이전 버전의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A defiling skin disease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한 피부병,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분리돼야 되는, 그리고 또 심각한, 그 당시에 웬만한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또 다른 특징이 전염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염되는 질병은 공동체에, 사회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됩니다. 이 14세기 영국에서 이 페스트라는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 이 영국 국민의 40%에서 50%의 인구가 감소했다는 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연두가 20세기에 이제 그 치료법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거의 5억 명 가량의 인구가 그로 말미암아 사망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찾아볼 필요 없이 얼마 전까지 우리가 굉장히 힘겹게 지나온 이 팬데믹 상황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위협이 되는 질병과 또 위협의 상황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비록 그 나병으로 힘겹고 이 희망을 잃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병에서 치료받아 노임을 받는 날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이며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케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심으로 질병이 있으나 또한 치료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은 반증적으로 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절망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또한 희망을 찾을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원리는 항상 정반대의 논리 속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 뒤에 그림자가 있고 어둠이 있으면 다시 밝은 빛 가운데 낮이 있고 또한 음이 있고 양이 있고 또한 악이 있고 선이 있고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전은 하나이지만 양면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한 면이 그 다른 면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동전을 통해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할 때 맨 처음 어느 팀이 먼저 공격을 할까 정할 때 이 동전으로 정합니다. 동전을 높이 던졌다가 딱 떨어지면은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앞이 먼저 공격을 한다면 누가 앞이 될 것이냐고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건 몇 프로의 확률이죠? 50%의 확률입니다. 앞 아니면 뒤입니다. 옆은 없습니다.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딱 납작 눌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50대 50, 결국은 정반대되는 것이 공존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둘을 합칠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앞과 뒤를 어찌 합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확률이라 부르고 어쩔 때는 이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그 모든 것은 다 떨어지고 그 모든 것에 원리가 있으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과 공간과 세상의 논리와 원리를 다 초월하여 존재하시고 그 원리 자체를 만드신 100%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세상에서 희망을 찾는 것은 확률적 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완전한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길은 100%의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노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희망의 근거가 확실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조금 뒷부분부터 보면 9절 말씀부터 보면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정결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다시 참여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가 비록 병들었었으나 그 병에서 나음을 얻고 다시 정결함을 힘입을 수 있게 된 모든 근원은 그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거룩을 흠 없는 것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는 제물을 가져올 때에 이 상하지 않은 제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든지 양이든지 어디가 병들거나 상처나거나 부러지거나 하지 않은 온전한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을 흠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 우리가 생각하는 뛰어남은 무엇인가?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 개념입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것이지 완전한 절대적인 뛰어남을 소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꿈꿀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이죠. 거룩하신 이에게 순종할 때에 우리는 거룩의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 호주와 이 대한민국이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직접 보신 분들은 손에 땀을 쥐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장전까지 가서 역전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딱 골이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목회자들하고 모여서 이제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그걸 못 보다가 마지막에 세미나 끝나고 이 식사 시간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그 전 경기에서 골 넣는 장면에서 제가 그만 우와 이러는 바람에 목사님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자중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나가서 이기면은 그렇게 환호하며 기뻐할까요? 또 몇몇 분들은 미국 시민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봤을 때 우리 미국 시민이니까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것이 사실은 내 나라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나라였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대한민국이 승리하면 너무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뛴 것처럼, 내가 승리한 것처럼 그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것이죠.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는 것,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나타내십니다. 오늘 정결 예식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가 보입니다. 3절 말씀부터 보면은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렇습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씻어 정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씻어 정하게 하신다.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병에서 놓여 다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을 보내십니다. 진영 밖에 있었던 그 나병 환자를 이 진영 안에 있던 제사장이 나가서 직접 만나 주는 것입니다.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에게 소외를 받고 있었습니다.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를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그 질병에 걸릴까봐 그 사람을 진영 밖에서 만난다 할지라도 아마 모두 다 돌아서 갈 것이었습니다. 최대한으로 멀리 돌아서 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육체의 질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서 소외되고 상처받고 외로움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안에 서 있는 공허함과 인생의 상처와 마음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치료를 받고 그가 나음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그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그를 만나 그가 치료받았음을 직접 보게 하셨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찾아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관계와 우리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 정결 예식을 치르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 2마리를, 이 들에 사는 새 2마리를 정결한 새로 규정된 새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2마리 새 중에 한 새는 흐르는 물 위에서 그 새를 죽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를 다른 새에게 찍고 또한 그 새의 피를 이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외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한 새는 죽었고 다른 한 새는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대기와 그 우슬초, 이 백향목 막대기는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슬초는 가장 이 흔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2가지가 이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차별이나 하나님의 구분함 없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선포함과 같이 그 새를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서 다시 풀어 놓아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흐르는 물 위에서 죽은 새를 저는 희생의 새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정결 예식 가운데 마지막에 노임을 받아 하늘로 날아가는 새를 이제 구원의 새라고 부르겠습니다. 자유의 새라고 부르겠습니다. 결국 똑같이 잡혀왔습니다. 그렇지만 한 마리의 희생과 다른 한 마리의 노임의 자유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이 새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한 새는 삶을, 생명을 얻은 것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보혈, 그 피, 결국 하나님은 이 새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병에 묶여있던 그 환자를, 그 사람을 자유케 하여 주셨고 또 그 자유함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새가 공중에 나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이라는 것은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삶은 무엇이냐면 실수가 많고 세상 가운데 내가 하는 것이 옳다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다움은 무엇인가? 인간다움은 내 본질 가운데, 내 생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연약함과 또한 그 가운데 죄의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게 될 때에 그때부터 희망이 생기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 죄의 무게로,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성경에서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권세를 잡게 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꿈꾸며 자유를 꿈꾸며 구원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치
그 희생의 새와 같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피를 흘리시며 그 고통을 감내하시며 우리를 대신한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우리는 희망의 새가 되어 자유의 새가 되어 구원의 새가 되어 하늘을 나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었다면 누구도 그 깨끗함과 성결함을 힘입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진영 밖에서 진영 안을 부러워하며 머무는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고 우리를 진영 안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끊을 수 없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맺어주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참 자녀되게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질병에 있었던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사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표시입니다. 비록 구약의 제사이지만 이 제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셨노라. 우리를 씻어 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 있다. 절대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꿈꾸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씻어서 정하게 하신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아래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